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드셨고 지치셨죠?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주중에 눈도 오고 온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봄이 오고 여름이 올 것 같았는데 나무마다 돋아났던 새싹을 눈이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는 게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더라도 쌓였던 눈이 녹고 움츠렸던 새싹들이 추운 한기를 삐집고 피어오르듯 저희들 고단한 인생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발돋움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죄악의 길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지만 저희들은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눈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건물 안이든 건물 밖이든 환경과 상황에 상관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만남의 방법입니다. 저희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는 죄가 가득했고 죄에 싹인 사망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는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여인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며 자신들의 죄는 감추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이 주는 기쁨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이동하려고 배에 오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동 시간이 저녁이 되었을 때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는 낮에 제자들을 포함해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 제자들과 함께 또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저녁쯤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예수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에 지금처럼 모터가 없었기에 어부 출신 제자들은 나름 능숙하게 노를 저으며 호수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예수는 벤 머리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는 스승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한 항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잠했던 물결이 갑자기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던 그 시간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했던 호수가 금세 배에 탄 사람 모두의 목숨을 삼킬 정도로 거칠어졌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주무시는 예수와 달리 제자들이 했을 행동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들의 생애 터전이었기에 제자들에게 광풍은 익숙했습니다.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온갖 광풍을 견디어 낸 제자들이었기에 제자들은 어부의 기질을 발휘해 어떻게 해서든 이 위험한 풍랑의 그런 상태를 모면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잠을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는 대신 자신들의 그런 능력, 어부로서의 가지고 있던 자질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과 파도 속에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노력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풍랑과 싸우는 어부 제자들의 긴장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최고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난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 광풍은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 그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배 안에 물이 고이며 배가 가라앉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자들의 판단은 풍랑을 피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이고 또한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동도 없이 주무시는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흔들림이 심하고 높은 파도에 의해 물이 배 안에 들이닥치는데도 예수는 계속 주무셨습니다. 예수가 주무시는 동안 이제 남은 것은 배가 전복되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호수에 빠져 풍랑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제자들의 기세는 꺾이고 이제 1분 1초가 다급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읍소를 하며 주무시는 예수를 깨웁니다. 22절로 24절 전반부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와 제자들이 배에 올랐다. 예수께서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떠났다. 항해는 순탄했다.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에 사나운 풍랑이 몰아쳤다. 물이 들이쳐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다. 주님, 주님, 우리가 빠져 죽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과는 달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예수는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태도 안에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혹시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해도 호수를 건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예수가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호수 건너편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역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예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예수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식적으로 흔들리는 배와 물 바람 때문이라도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면제를 먹었거나 취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외면한 채 편히 주무시는 예수가 야속하고 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도 모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풍랑 앞에 제자들은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제자들은 거칠 줄 모르는 파도와 강한 비바람에 무서워하고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를 향해 절규를 하며 외치고 예수를 깨웠습니다. 이러다가 저희 모두, 지금 주무시는 당신뿐 아니라 저희 모두가 영원히 물속에서 잘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작은 풍랑은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볼만 하겠지만 죽음을 위협하는 거친 풍랑 앞에서는 어떠한 노력이나 경험으로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에, 육체를 가졌기에 풍랑 앞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잠을 주무시는 예수와는 달리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제자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가족들을 만난 지 꽤 오래되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물속에 익사한 내 시체를 누군가는 찾아주겠지? 내가 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하나? 아니, 내가 왜 예수의 말을 듣고 배를 탔을까? 아니, 좋았던 날씨가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등등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가 뒤집힐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를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는 풍랑의 공포와 두려움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괜히 가자고 해서 너희들이 고생이 많구나라든지 어떤 위로의 말을 하는 것보다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습니다. 예수의 꾸짖음을 듣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바로 잔잔해졌습니다. 생명을 위협했던 그 풍랑을 꾸짖는, 그리고 그 예수 말씀 앞에 잔잔해진 모습을 지켜보며 제자들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의 존재에 대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24절 후반부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 그에게 복종하는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풍랑을 피할 방법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풍랑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풍랑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깊은 상처와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당연히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종류의 풍랑이 두렵고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죽음을 초월하시고 자연도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를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부가 아니었던 예수를 깔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풍랑이나 풍랑을 다 만나본 어부였기에 예수를 먼저 깨우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정도의 풍랑은 가뿐히 통과했다는 것을 예수 앞에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를 미리 깨웠다면 순탄한 항해를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지 않았을지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 속에 있는 배에 탄 예수와 제자들은
절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풍랑을 지나 가고자 했던 호수 건너편까지 분명히 무사히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제자들은 주무시는 초라한 예수보다 거대한 파도와 무시무시한 바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자신에게 오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무서워 떠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이 저주를 받아 달려야 할 나무 십자가에 예수 자신이 죄인들을 대신해 저희들을 대신해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신념이나 인생의 경험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음을 풍랑 앞에서 보여준 예수의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이나마 파도와 광풍 앞에 어부 제자들은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예수님, 편히 주무세요. 저희들이 편하게 호수 건너편으로 모실게요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주무시고 계셨기에 잊고 있었던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는 성난 파도와 거친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예수의 꾸짖음을 들은 바람과 파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를 처음 탔을 때처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한마디에 제자들의 생명을 얕잡아 보며 위협했던 바람과 파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또다시 크고 작은 풍랑들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다시 찾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을 사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작은 풍랑 앞에서도 초라해지는 연약한 인생에게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친 파도와 거대한 물결을 말씀 앞에서 순종시키고 잔잔케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질문 속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풍랑이 주는 두려움 당연히 크지만 풍랑도 다스리시는 예수가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라고,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나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경험과 자산들이 문제 해결의 믿음이라면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참기 어렵고 기다리기 힘들다면 예수를 깨워야 합니다. 예수가 잠을 자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잠을 곤히 주무시는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사역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힘든 상황과 고통의 순간들을 잠시라도 참을 수 없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를 무능하게 봤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주무시던 깨어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이 지금 바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예수는 여전히 주무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살면서 예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풍랑을 무서워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두려움을 극복해보고 안 될 때 주무시는 예수를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그동안 죄인으로서 익숙했던 환경을 먼저 찾기보다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를 찾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저희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저희들과 똑같이 풍랑을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에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저희들은 날마다 이 세상을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 풍랑이 예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풍랑은 눈에 보이고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풍랑은 당장이라도 저희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보일지라도 예수의 말씀 앞에 풍랑이 잔잔해졌음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에 올라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 속에서 순항할 때도 있지만 광풍을 만나고 침몰할 환경에 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풍랑 앞에서 생사를 앞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세상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파도와 바람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주무시는 능력의 예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가 행하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풍랑의 무서움과 두려움 대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두려움, 바로 그 믿음으로 저희들은 이 풍랑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저희가 직면한 풍랑 앞에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은 인생의 풍랑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가 말씀한 믿음이 없다는 표현은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고 세상의 풍랑을 더 두려워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거센 바람과 거센 파도를 동반하는 풍랑과 배 고물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예수, 이 중에 무엇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만나는 풍랑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 크고 작은 풍랑들을 지혜롭게 손해보지 않고 지나갈 것인지, 보내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 번민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인생의 풍랑 앞에서 지식과 경험과 신념이 믿음을 거스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만나는 풍랑이 설령 저희들을 죽음으로 인도한다 해도 죽으신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현실에서 만나는 풍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무시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풍랑으로 죽는 인생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풍랑 이후에 죽음 위에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사나운 바람과 거대한 파도를 동반하는 풍랑이 인생을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할지라도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를 더 두려워하며 풍랑이 가득한 인생의 항해 속에 예수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